구원자라는 사실을 함께 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이 꽃이 이게 카네이션이죠. 이게 생화입니다. 이제 이번 계속해서 4월 달에 마가 공동체를 다니는데 신방받는 가정마다 항상 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지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습 볼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 가니까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이 생화를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교회에다 갖다 놓을 수 없겠느냐고. 그리고 오늘 강대상에 이렇게 놓으니까 참 예쁘죠? 그래서 이런 5월은 이제 5월은 참 아름다운 봄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정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문제고, 이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한마디로 속수무책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사망을 했는가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망자가 35만 2천 명이 넘습니다. 35만 2천 명. 이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난다면 우리 광진구가 전체 인구가 한 3만 6천, 그러니까 34만, 광진구도 한 4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광진구 우리 사는 이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이 자살하는 문제인데, 이 자살이 13,978명, 한 14,000명 정도가 그 아까운 삶을 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가족일 수가 있고 우리 이웃일 수가 있고 우리의 참 주변에 여러 이러한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가사 상태나 또는 기절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참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살아나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7대 표적 가운데 우리가 보는 마지막 기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기적 가운데도 이 기적은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오직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하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 상 2장 6절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만방에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또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늘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같이 여러 내용을 전체를 좀 보기 때문에 35절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기 35절을 내려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흘리셨다. 이게 이 구절은 단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마디, 두 번째는 눈물로, 세 번째는 흘리셨다. 그런데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에 명하실 그 능력을 얼마든지 선포하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무덤가에서 왜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셨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마주한 우리 인간, 그 연약한 인간,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우리 인생을 공감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에 이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들이 자지러지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이 현장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또 그 옆에 곁에 에워싼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이별의 아픔, 그 상실의 고통, 이것을 본인이 멀리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눈물은 바로 그 동정과 공감의 표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이 겪는 그 죽음,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깊은 탄식, 그 깊은 탄식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겪게 될 그런 그 대표적인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래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제 그 죄가 이 땅에 파고들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고통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죽음 앞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이 모든 사람이 참으로 죄를 지었다고 했거든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넘어가면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이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참으로 저주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 주님이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죠. 그 한 인간에 대한 죽음의 애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스며들어온 이 사망에 대한 이 비극적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아파하며 우셨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은 그 아픔의 외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분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슬픔이 담긴 눈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통에 이 인간의 연약감,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모습을 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가서 33절에 자,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니까 여기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비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비통히 여긴다는 이 비통하다, 이 비통하다. 우리가 그런 말 쓸 때 이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 비통하다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 격렬한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가슴이 끓어오르는 듯한 안타까움, 분노, 이것이 함께 버무려진 그런 감정이라고 이 비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예요. 그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망 갖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지는 오늘 이 현상 앞에 사람들이 자지러지며 우는 모습 앞에 지금 예수님이 비통했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슬픔이 일어나고 절망 속에 빠지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그 정말 고통. 우리도 이 근간에 참 부모가 돌아가셔도 굉장히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는데 자기 눈앞에 사랑하는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다가올 때 어미의 심정은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교우들도 그런 가정의 자녀들 먼저 세상 떠내보내고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가 없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그러한 문제 만나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에 여기 보니까 비통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죽음 앞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애간장이 끓는 모습처럼 그 아픈 상처를 공감했다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상처에 놓인 사람들, 특히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것을 공감할 수가 있고 그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그것을 아파할 줄 아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이 데드 에듀케이션이라는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죽음 교육. 197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죽음 교육이 이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2000년대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교육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왔거든요. 이 고령화 시대에 아까도 35만여 명 가운데 80세 이상의 고령화가 54%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 고령화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는 삶, 이 급증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마냥 죽음 앞에 자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인간다운 죽음이 뭔지, 또 나아가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이어령 박사는 암이 있었는데 이 암에 항암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글을 쓰면서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소망을 안고 이 땅에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참 소망을 보여주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교육은 미국에서 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요. 이 초등학교 그 커리큘럼이 다양한데 이 죽음 교육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어린아이 시절부터 죽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건 간단합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은 복잡한데 한시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안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뭔가 짧은 시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뜨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한 채 자기 함정에 눌려 사는, 이것이 중교육에서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을 좀 탈피해라. 거기서 좀 벗어나라.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 이 모습을 이제 이 교육 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알자는 거죠. 내 남은 여생을 소중히 여기자는 거죠. 근데 요즘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이런 문제로 동정도 하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짧은 생에 이 주어진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한 채 꼭 도망가듯 내 소중한 삶을 그렇게 죽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그것도 자살로 마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살 후유증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살로 인하여 첫째, 여러분 남아있는 가족들은 평생 시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면을, 한 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1년에 14,000명,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덮어올 때,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죽은 지 4일입니다. 냄새가 나는 그 시신 앞에 이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기 내려가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벌써 뭐가 납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신이 생명이 떠나면 그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썩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만류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굽히지 않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돌문을 치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칩니다. 43절 내려가 봅시다. 43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났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상상을 저들이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대역사가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원어를 추적해 보면 나사로의 경우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 이 말은 소생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장례식 가서 제가 늘 말씀을 보잖아요. 25절 26절 우리 다 아마 암송을 할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5절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대안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다 죽는데 우리가 이 부활과 어떤 관계가 되고 이 부활신앙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을 오늘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가운데 오늘 이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바로 이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히 미러클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살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바로 뭐냐면 누구를 지시합니까? 누가 나사로를 살렸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온 땅에 선언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적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얼른 요한복음 1장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에요. 근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디를 비췄다?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둠이. 오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이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슨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 자신이 참 하나님, 생명의 주,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에 오늘 이 11장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나사로의 표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만세상에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분에게 내 삶을 좀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잔다는 게 바로 뭡니까? 깨어난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자다가 죽을까? 그러다 걱정이 되는 분,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깹니다. 우리의 죽음은 성경에서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주 앞에 갈 때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끝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이 의와 그분이 거룩으로 그분이 참으로 찬양으로 다스리는 그 주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죠. 아까 죽음 교육이라는 걸 잠깐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함몰되지 말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나라고 하는 자아에 함몰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거고,
좌절하는 것이 그거고 절망하는 게 그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뭐가 소망이 있겠어? 세상도 좀 더 그걸 좀 돌파해서 나은 삶을 살자 그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가치로 좀 죽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내 한 생 짧지만은 정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결국 붙잡을 수 없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젊음 이런 것들에 함몰되지 말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 교육을 세상은 뭔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거기에서 멈추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가난하다, 내가 힘이 들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렵던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5장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15장을 55절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다 얻으셨으면 자, 이 말씀을 좀 55절. 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사망에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참 죽음 앞에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김한란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엄청난 찬양을 해달라고,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짧은 삶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리석은 희미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만 복음을 향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참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자기 안에 염려에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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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아 하고 외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58절에 선포해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15장 58절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님이라. 아멘.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신자답게, 얼마나 정말 인생에 대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가능한 선언이죠.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 생명, 바이메탈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7가지 표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무릎 꿇게 하시는 엄청난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경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부활신앙은 지지난주에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부활절을 다 덮어놓고 내년도 또 부활절, 그게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제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소망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7가지 표적 가운데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혹시 7가지 표적을 다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웃교회 헌신예배 갔잖아요. 갔는데 나드 한건 옥합을 깬 여인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이 향수를, 여러분 향수 다 있죠? 아무도 답을 안 하네. 그래서 그 향수 가운데, 여러분이 쓰는 향수 가운데 제일 좋은 향수, 30초에 한 병씩 팔리는 향수가 뭘까 하니까, 여러분 뭐죠? 예? 자, 알면 이제 입을 열어보세요. 예, 우리 김영 권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샤넬 넘버 5 더 폼드라고 하는. 근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었대요. 난 그때 몰랐어요. 근데 앞자 여기 앉으셨어요. 샤넬 넘버 5를 얘기하길래 얼마나 참, 이 숭신교회가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고 난리가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설교는 낯선 교회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그 교회가 암송대회를 하더라고요. 암송대회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1절부터 아까 몇 절까지죠? 58절이에요. 그걸 그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암송을 하네. (1절부터) 58절까지 막힘이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양해를 구했어요. 광고 시간에 목사님한테 양해 구하고 성도들한테, 내가 저 권사님에게 샤넬을 좀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려 같은 박수가 나. 나한테 사례를 줬을 거 아니요.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로 샤넬을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샤넬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50ml 하나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약속은 또 지켜야죠. 사가지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그 권사님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남편이 근데 세상을 떠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 근데 1절부터 58절까지를 외웠는데 그분이 요 앞에 우리 정순조 권사님 그 자리에 앉았어. 그러더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팍 튀어나오더라고. 샤넬이 아니라도 더 아름다운 것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1절부터 58절까지가 그 작은 구절,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냐면 7가지 표적을 혹시 아는 분들 있나요? 내가 샤넬은 못 해드리고 그래도 아는 사람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7가지 표적. 예, 권사님 첫째. 내가 잘 안 들려. 예, 우리 김영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로? 예, 포도주를 예, 바꾸는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예, 앞에 그 권사님 다 해봐. 다 하시는데 다 같이 하자고. 그럼 다 같이 합시다. 자, 첫째, 물을 뭐예요?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고치는 사건. 세 번째 뭡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 네 번째는 뭡니까? 오병이어죠. 물고기 떡을 갖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세요? 예, 무리를 걸은. 아유, 여러분들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자, 6번째 날 때부터 예,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실로하면서 보냈다는 예, 고침받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오늘 11장이죠. 이건 바로 생명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도 정말 남은 여생 가운데 죽음 교육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 교육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가 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올 달부터는 전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 요즘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 자연고등학교도 가서 아침에 전도하고 또 금요일 날은 팝콘을 튀겨서 이 주변에 전도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요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나는 부활 신앙을 갖고 뜨겁게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교육을 세상은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짧은 인생을 함몰되지 말고 욕망과 정욕과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그것을 좀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 소망을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지 말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예, 한번 그 기도합시다. 오늘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에 진리의 영이 함께 하소서 나를 자유하기를 원합니다.